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97편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주님께서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보좌의 의와 공평이로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의와 공평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할 수 있는 보좌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려면 보좌가 있어야 되고 그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통치하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니 그 기초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라. 그러므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썩을 것을 포기한 자예요. 썩을 것을 맛보고 썩는 자가 아니라 썩을 것을 포기한 자. 세상에 대한 삶을,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자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 자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의와 공평이라는 그 은혜의 빛비침 받고 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줄 알게 돼요. 세상은 그 거룩함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여 공의롭게 공평하게 참되게 이 땅을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아볼 수가 있어. 알아볼 수 있기에 거룩하신 참되신 주님을 내가 경외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 주님의 의로움이,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빛을 비추니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나 아버지의 은혜의 은덕에 내가 그 빛을 받았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보았사오니 이젠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의 참되신 모습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땅은 그 빛비침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심을 경배하는 자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며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기 위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는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불같은 말씀을 준비했고 그 불같은 말씀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왔던, 어떠한 행실 속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그 불같은 말씀에 드러나고 적들은 쫓겨나고 그 대적을 다 사르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믿고 의로운 신앙생활 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공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있다. 그때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 그의 공력이 나타날 때 너희의 공력이 그대로 있게 되면 너희가 살겠지만 그 공력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해온 행실들이 불타면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이 3절이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역사에 있었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는 날이래요. 그리고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불사르기 위하여, 그건 뭐예요? 대적을 살라버리는 날이에요. 주님의 공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살지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거짓된 위선적인 모든 모습은 싹 태우는 날이에요. 왜? 홀로 행하신 주님의 진실만 여러분 땅에 나타나는 날이거든. 그러므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심판의 날에 이 대적들을 불사를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그때 심판할 때 적들을 살을 불같은 말씀이 그 앞에서 나올 거래요. 하고 여러분 내면 속에 거짓된 모든 것은 하나님 불태운다는 거예요.
9절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짓게 담대한 그릇되어 자객결로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황폐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 대해서 또 그날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신이 행한 모든 행실에 대해서 이 심판은요 믿는 자부터 시작됩니다. 믿는 자가 제 가운데 사는지 안 사는지 주님은 그들을 심판한 날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인 땅에 와서 그들을 심판한 것처럼 믿는 자의 그릇된 행실들에서 심판한 것처럼 또 베드로 서신은 믿는 자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의 열방을 심판한다. 그래서 전 세계 열방을 심판하자 믿는 자를 심판하면서 전 세계를 심판해 나가는 불사르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는 날이래요. 그러므로 10절로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너희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날 것이다. 악한 영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네가 행한 행실에 대한 체질이 이 불같은 말씀에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내면 속에 어떤 행실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가증한지 위선적인지 이기심인지 욕심인지 탐욕인지 교만인지 오만인지 땅과 네가 행한 모든 행실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땅과 그 중에 있는 거란 것은 여러분 내면에 진리가 있는지 악한 영들이 있는지 다 드러날 거래요. 불같은 말씀 앞에 땅과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자신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그 땅의 일과 여러분 속에 진리가 사는지 어떤 영들이 사는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네. 무엇을 신고 무엇을 얻어드는지 모든 일이 드러나네. 이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아니한 말을 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불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97편 3절은 이 불같은 말씀이 대적을 살을 거고요. 이러한 심판의 날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모든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역사하는 날에 여러분이 어떤 행실로서 행해야 되는지 다음 주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 이 생에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불같은 말씀이 임하여 땅과 그 중에 행한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하는 날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고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항상 여러분들은 진리에 따라 행하시도록 여러분 몸을 세상부터 단정케 하고 육체해져서 육신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를 바라보며 시온산을 오르도록 영광을 이루도록 거룩함이 이루도록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깨끗하게 진리 따라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지어주마. 그때 그 역사할 때 바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가 될 것이다. 그 심판을 통하여 이 심판이 여러분들을 의에 거하게 되게 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세요. 가늠한 여러분들에서 죄인들을 오게 해서 회개케 하고 그들을 얻으면서 빛으로 옮기며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진리 따라 이제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의에 거하는 바 되게 했고 그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심판마다 멸종을 당할 것이고 이제 네가 믿고 따르는 이 의로움으로 인하여 다시 있게 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 들어가보자. 여기도 불같은 말씀에 대해서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거룩한 영원한 몸된 성녀도록 털을 닦아두며 지혜로운 건축자가 왜 건축자가 되었을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되도록 여러분 내면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영원한 진리에 따라 생명을 따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영원히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이제 건축하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미혹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잃을지라도 진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건축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같이 털을 닦아두고 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참복음이요. 참복음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진리 가운데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르게끔 그 진리를 믿고 따르게끔 그리고 그 의로움의 영광에 이르도록 오르도록 하게 할 지혜로운 건축같이 털을 닦아뒀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 철학이 아닙니다. 역사학이 아니에요. 남이 이렇더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세워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털을 닦는 털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참복음을 전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털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기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수많은 주의 종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위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우는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잘못된 걸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그대로 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될 자들이 그 털을 닦아둔 터 위에 그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얹은 거예요. 그 행실에 대해서 심판이 온 날이에요.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2000년 전 전한 그 복음인지 아니면 그 터 위에 다른 터를 세웠는지 사도 바울은 미리 자기가 쓴 복음에 대해서 먼 훗날의 백성이 들을 것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복음을 잘못 풀거나 자신들이 전한 말씀을 잘못되게 전하거나 자신들이 세운 터 위에 다른 터를 세운다면 진리를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은 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거예요. 주에 대한 믿음은. 근데 그릇된 믿음 위에 터를 세우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해야 될 자가 다른 일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위에 다른 터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조심성이 없었어요. 말씀을 함부로 풀면 함부로 푼 만큼 멸망이 가깝다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합니다. 내가 털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너희는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복음은 이미 정해진 복음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미 이 털을 닦아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털을 다른 길로 가게끔 이 길 말고 이 은혜 길 말고 이 복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털을 닦아두지 않았어요. 이거 저 오직 한 길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함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일어서서 그의 뒤를 따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가신 그 길로만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교훈을 받아들여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명도를 행할 수 있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분 가신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 터 위에 다른 터는 없어. 죽음 보지 않게 할 죽어도 부활케 할 그 터. 아멘.
다른 터는 없어요. 이 닦아둔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길을 진리로 생명이신 주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간다. 그들이 바로 수출을 모르는, 국권을 모르는 하나님의 노예의 대장이 되는 악한 자의 모습이야.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을 전하며 날마다 죽음의 자신을 넘기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며 사방에 우겨싸움이 당하며 쫓기다니며 피해다니며 숨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봐. 그렇게 주님 앞에 희생을 당하고도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난 여전히 예수 죽인 자를 내가 짊어지고 있다. 날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를 날마다 짊어진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분의 생명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길 외엔 다른 길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다 예수예요. 사도들의 잘난 모습은 하나도 안 나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많은 길을 걸어왔지만 나보다 죽음을 넘길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믿음 보인 자지만 내 몸에 자랑할 것은 하나 없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겸손했을까요? 바로 그 터 위에 자신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에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세워지고 있다. 나의 믿음이 아닌 그분께로 난 믿음으로써 내가 이 진리를 믿는 위원에 행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길이다. 내 주 예수가 앞서 그 생명길을 닦아놨고 나는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분의 뒤를 따르노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행했던 자만심과 오만심에 빠져요. 주를 위해서 걸어왔다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붙들어주고 에서 같은 모습이 보일지라도 이스마엘 같은 모습이 보일지라도 계집종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알지 못하여 연약하여 행하는 그 행동을 유래해주며 품어주며 불쌍히 여기며 응답주며 끌고 온 거예요. 이 약속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근데 그것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합당한 것을 구했고 합당한 것을 구했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응답해 준 거다 하고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품고 그 은혜의 날까지 오랫동안 참며 기다려온 것은 이러한 날을 맞이하여 이러한 날 속에서 의에 거하게 하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을 주님이 다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 여러분들로 의에 거하게 하여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여러분 삶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신 은혜를 베푸신 은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간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오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항상 자기 몸에서 예수를 죽인 자를 짊어집니다. 그 명도를 행하지 않을 나마다 이 괴물과 한심함과 이 오만함과 교만함과 나마다 내가 이 모습을 보고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내 주 예수를 죽인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한 일을 뒤로하고 아버지가 부르신 그 상을 쫓아 내가 달려 나아가는 것은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진 이 몸에 내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으며 또 주를 바라보며 나로 영광을 얻도록 또 영광을 이루도록 그날을 이루도록 모든 사자에 위해서 나를 건지며 이끄시는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를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자 이러한 산전수전을 겪고 고생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걸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잘남을 보지 않고 자신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 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자신 영혼 속에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봅니다. 내 눈에 천지를 창조한 내 주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인
그분을 피 흘리게 한 내가 이 죄를 다시는 보지 않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존자의 자녀로서 우리를 품고 날개 아래 두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쪽에서 살게 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원함의 얼굴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만민이 하나님 앞에 취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려 티끌과 재 가운데 자신을 낮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 조아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일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므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그 일을 어찌 고개를 드느냐. 엄청난 일을 하고도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고개 들지 못했던 선조들, 열조들을 보아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 하고 잘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비하면, 홀로 행하신 역사에 비하면 저는 없는 자입니다. 주는 영원하시나 나는 잠시 후에 사라질 티끌에 불과나이다 하고 무릎 꿇고 조아리는 거야. 내 몸은 아버지 거룩한 앞에, 주님의 사랑하심 앞에 나는 유구무원, 아무 말 할 수 없는, 회개할 죄밖에 보지 못하나이다. 이게 바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며 나마다 나아간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취하는 모습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자랑을 가지고 나옵니까? 예수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주님 앞에 고개 못 들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그분이 이루신 은혜가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난 티끌과 재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회개하나이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못할 희생을 했다 해도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피 흘리신 그분 앞에 나는 없는 듯 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창조자, 알파 오메가, 나중에 처음이야 나중에란 그분을 죽게 한 죄인아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머리를 조아려 주님을 죽게 한 이 죄인 머리를 조아려 영원한 주님으로 이 땅에 내려와 온갖 수모를 겪으며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에 대하여 머리를 조아려 회개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기본의 모습이에요. 선지자와 시편기자와 사도들의 모습 보세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바짝 엎드린 고백을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린 주님한테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우리 몸 자체가 전능하신 이를 십자가오빠가 피 흘리게 한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라면 다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 고개를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여러분 자신의 자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하지만 사도들과 선자들의 고백을 잘 보세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그들은 오직 위대하고 강대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입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성경의 힘은 이거예요. 예수 외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의 고백을 보면, 욥의 고백을 보면 진짜 겸손이 뭔지,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진짜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뭔지 진실을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병쾌해질 것이고 이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치 않은 그날, 그리스도와 제가 기록한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장해 둔 게 있어요. 간수받은 불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땅에 풀어놓은 날이에요. 그때 경고치 않은 자를 심판하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을 주님은 드러내고 모든 적들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을 의에 거하게 하고 의에 거함바 되게 한 자들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날. 바로 경고치 않은 날을 위해서 주님의 심판의 날까지 간수한 바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시편 97편 3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수한 바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 불을 발하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편 기자가 보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대적들을 사르나이다. 그러므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같은 금 같은 행실, 은 같은 행실, 보석 같은 행실, 나무나 풀 같은 집으로 덮는 행실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그게 금이에요. 여러분이 깨끗이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은입니다. 보석은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성인들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바라는 거예요. 왜? 보석은 깎지 않으면 그냥 돌덩이처럼 보여요. 빛도 안 나요. 근데 싹 다듬으면 빛을 발하며 그 보석이 아름답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듬잖아. 그 영광, 그 보석 말이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연마해요. 여러분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꾸미는 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한 여러분이 어떠한 삶으로서 열매 맺으며 살아야겠다는 그 나무의 모습이나, 그리고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이 그리스도 위에 행한 행실로서, 금 같은 이 행실로, 은 같은 행실로, 보석 같은 행실로, 지푸 같은 행실로 그 터 위에 세우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반석의 주철바가 예수로 말미암아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행실이 모래에 집을 지은 거야.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주철바가 집을 짓지만 미련한 자는, 우매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모든 인간들이 행한 덕의 행실과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또 인정하는 목회자들, 그들이 걸어온 믿음 생활, 그들이 잘난 모습,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과 성인들 영광스러운 부유한 그 모든 모습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집을 짓다면 모래 위에 주철바가 집을 지은 자 아니냐. 야신하죠. 이러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예수 터 위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행실로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보석처럼 꾸며놓은, 잘 다듬은 연마한 그 모습으로, 보석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품위를 단정케 하며 여러분들 세상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거 이렇게 연마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이 많겠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운 게 바로 이런 행실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행한 행실의 공력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되려면 모래 위에 털을 박아 세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비와 창소의 바람을 불면 그들은 서 있지 못해.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한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터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 같은 집으로 네가 세웠다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 불같은 말씀이,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는 이 불같은 말씀이 너희가 어떠한 은혜로서 진리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너희의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같은 말씀으로 너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진리 따라 행했는지, 바람으로도 피와 창소의 바람으로도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인지,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때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인 줄 시험할 거예요.
경건이 진짜 경건의 능력인지 경건의 모양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인지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왔던 그 공력이 다 무너져 버리네. 이러한 경고치 않은 자를 심판하는 불같은 역사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이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그들의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즐거운데 우쭈서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믿음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자인지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비웃든 누가 욕하든 네가 모든 걸 빼앗든 너에게 원샀던 짓을 해도 그래도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공력을 시험할 때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한테 상을 받는 날이에요.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니까. 이들은 거의 다 그리스도 터 위에 주철바가 자신을 세운 자들이에요.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뛰어남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터 위에 주철바가 그 반석 위에 주철바가 집을 졌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로 그러면 세워진 자예요. 그 힘이 큰 능력을 이 진리에 갖는 자가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내가 그런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거예요. 이 표현을 쓴 편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하잖아. 내내 사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 난 괴물이었다. 나는 진리 따라 행할 어떠한 능력도 나한테 없다. 근데 내가 너희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서 또 이런 가난과 악함과 죽음에 넘기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이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치 않은 자를 불사르기 위한 불같은 말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97편 3절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 날이에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해야 땅은 즐거운 날입니다. 주님의 참됨이 우리 땅을 통치하는 거고 주님의 통치하신과 참됨을 통해서 우리 땅은 즐거워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에 불타면 그 불같은 말씀에 불타면 결국은 자신이 해온 너희의 자랑이 너희의 행실이 너희의 영광이 불타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해를 받게 될 거예요. 상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해를 받네요. 오히려 당신의 선생이 우리를 모독하나이다. 왜? 그런 분의 불같은 말씀에 자신들의 공력이 타버리거든. 난 덕을 행하며 부정한 곳에 있지 않았으며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한 분만을 섬기며 한 분의 길을 걸어왔으며 한 분만을 경배하며 내가 믿음생활을 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모욕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공력이 예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모욕을 받나이다 하면서 해를 받네요. 주여 내 죄를 사하소서 나를 치워서 고쳐 나오는 자는 상을 받고. 오늘날 이 세계는 이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지 자신이 해온 자신의 자랑들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불같은 말씀으로 역사할 때 해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온 행실들이 적들을 만났을 때, 악을 행하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공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공력이 시험받아 해를 받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으면 상을 받는 거고 해를 받으면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가서 여러분 자신의 자랑으로만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 받을 장소예요. 그러므로 누군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해를 받는 자리에 있어도 구원을 받을 거래요. 그날에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는 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으면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어 그 죄로부터 이끌어내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고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을 상으로 받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구원하게 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선은 뭐겠어요? 주를 따라 의로운 일, 진리를 따라 진리를 세우며 진리 안에서 행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을 상으로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영혼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이게 바로 시편이 그 내용입니다. 시편 97편 3절로 다시 들어가자. 불이 그 앞에 발하며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의 앞에서 불이 발하여 그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면의 대적을 다 사려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던 간에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영들이 다 불타오르고 그 모든 일이 싹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를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광의 빛이 여러분 온 땅을 번쩍하면서 비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구했던 산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이 세계에 믿음 생활하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어두컴컴한 세계에 뭔가 하늘을 쩍 하고 가르는 번개의 소리가 우리 같은 소리가 쩍 나면서 엄청난 깨달음의 빛이 여러분들이 쫙 비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이 놀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영혼은 길이길이 난리치며 대성통곡하며 엄청난 깨달음을 받아 하늘 앞에 머리조아리 막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어두컴컴했던 자기 인생 속에 우레 같은 번개 소리가 꽝꽝 나면서 하늘이 어둡고 캄캄했던 자신의 세계에 뭔가 번쩍하며 하늘로부터 번개빛이 쫙 내쳐서 자기 땅을 쫙 치는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의 번개빛이 여러분의 심장을 꽝 치는 거예요. 영광!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바로 옥합을 깼던 그 마리아처럼 자기의 모든 죄악을 나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리는 그 험한 길을 걸으셨다는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자신의 죄악을 다 토설하는 거야. 이 죄가 내 주 예수로 이 걸음을 걷게 했나이다. 전능자를 이러한 걸음을 걷게 했나이다. 이러한 천한 곳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이러한 걸음을 걷게 했나이다. 이 죄가 하면서 그 발에 입 맞추며 그 자기 죄로 그분의 발을 씻기는 거야. 이 죄 때문에 죄가 깊고 은혜가 깊어 내가 내 주를 영원히 찬미하나이다. 이제 내 삶은 주님 앞에 죽은 자나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을 위한 자가 되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옥합을 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번개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다 보면 뭔가 남들의 깨달음보다 뭔가 뇌를 치듯이 쾅 하고 온몸에 전율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지금 그런 깨달음이 이게 바로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러한 영광의 빛이 온 땅을 비출 거래요. 그러므로 그 빛비침에 땅이 보고 떠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하는 역사의 날에 일어날 현상을 정확히 시풍기자가 써놨어요. 5절로 말합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온 땅이 주 앞에 밀같이 놓았나이다. 이분의 역사에 고개들 자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의 행하심에 주님의 역사하심에 산들이 자신을 높였던 모든 산들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높은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모든 산들이 티가 제 가운데 고개를 주님 앞에 숙이는 날입니다. 여호와 거할 시온산만 남겨두고 모든 산은 띠인 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다 부셔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 나타난다는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의 영광의 의입니다. 그 의를 하늘에서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죽음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던
내 주의 영광을 부르노라. 아멘. 하늘이 그 의를, 주님의 의를, 그 영광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이것이 깨끗해, 이것이 온전한 거야, 이것이 아름다운 거야, 이것이 올바른 거야.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냥 조각한 거잖아. 그리고 그것이 옳다 하고 행한 자신을 자랑하고 다녔어. 예수가 아닌 자신의 행실을, 뛰어남을, 인생을 연마한 그 모습을 더욱더 높이고 있어. 다 그것은 허무한 것이니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극하는 자는 다 수치당할 것이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제대로 주님을 경배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옳다 생각하는 모든 건 진리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건 예수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연마한, 여러분 자신을 보석처럼 만든, 금처럼 만든, 은처럼 만든 여러분 자신이지. 너희는 그 허무한 것을 자랑하고 있느니라. 그것은 그분 앞에 수치스러움으로 드러나리라. 여호와여, 주님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나이다. 주님이 판단한 판단을 기뻐할 자가 돼야지. 나를 이 죄에서 건지려고, 나를 이 괴물로부터, 온전치 못한 이 모습부터 나를 건지려고 판단하고 있군요. 저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예수로 인하여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딸들이 이로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유다의 딸인 것은 예수로 인하여 있게 될 딸들이게 합니다. 유다의 딸들은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딸들이에요.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시온은 주님의 판단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요. 이게 시온입니다. 시온은 주님의 판단과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경건치 않음을 심판하고 경건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주님의 판단을 시온은 기뻐한대요. 진실을 기뻐하는 자, 이들이 바로 시온입니다. 안 그러면 시온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를 모욕하나이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모욕하나이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 모욕하나이까? 이렇게 모욕의 소리로 듣는가? 하나 기뻐할 줄 모르고 얼굴을 불쾌하며 인상을 쓰며 기분 나빠갖고 머리를 숙이면서 그런 너를 보고 어째 네가 얼굴에 문신을 새기느냐? 네 얼굴에 왜 그늘이 찌느냐? 다인에게 주님이 했던 말 아니야. 네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자들 앞에는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판단에 얼굴이 붉어지네. 시온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네 얼굴은 붉어지며 나를 모욕하나이다, 모독하나이다. 왜 나만 갖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하고 있네. 너는 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들판에서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지고 깨끗한 바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 지존자의 딸들을, 아들들을 죽일 핍박자로서 드러날 때 너는 악함으로 죽고 그들은 거룩함으로 부활하리라. 그 말씀이 응하는 날.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편 98편 99편이 바로 그 판단할 공의로운 보좌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불가운데 역사할 역사 때 일어날 현실을 지금 시편 기자 97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주님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예수로 인하여 있게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들이 즐거워하고는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판단력에 그분의 심판에 막 시온들은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는 이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초원하나이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는 거 맞죠? 그들은 다 신들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영원한 신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 아수르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 그러한 신들이죠.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보세요. 와서 모든 신들 위해 초월한 신으로서 이 땅을 걸었죠. 오늘날도 그럴 거래요.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멸하라. 저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날마다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렸도다. 예수 나오죠. 아멘. 남들은 막 이 빛을 뿌려주고 기쁨을 뿌려주는, 그것도 예수를 뿌려주는, 여기서 빛을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야 하고 막 마음이 기쁘고 땅이 즐거운 거야. 보면 얼굴들이 훤해. 이게 영의 세계야.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예수 피를. 예수 피가 빛입니다. 예수고 그걸 계속 진리로 세우려고 빛을 뿌려주고 마음의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립니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주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 거룩한 그 기념에 주님의 기념에 주 예수의 이름의 기념에 감사를 주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지어라. 받을 지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진정 아버지 안에서 그 영광 중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우리 땅에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한 이 땅을 축복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